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의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그리고 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우리는 내 유익이잖아요. 내 만족이잖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상으로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승리하지도 못하고 직분 감당하지도 못하고 주어진 열심히 땀을 흘리거나 이웃을 돌아보거나 산다는 일 우리 잘 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마음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솔직히 뭐라고 손해보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남의 거는 싸게 먹고 내 거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없죠. 없죠.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놓쳤다가 시집 안 간다는 거. 연세 듣는 분들이 에이 빨리 죽어야지.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거. 그 3대 거짓말이잖아요. 다 거짓말했잖아요. 결혼 다 하고 싶죠. 근데 짝이 없어도 못하고 형편상 못하는 거지. 오늘 많은 젊은 친구들 결혼 안 하는 이유가 그 여자들은 시차 때만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시차가 무서웠어. 새로운 식구가 무서웠어. 자녀를 안 낳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교육비 때문에, 양육비 때문에 부담스러웠어. 요새는요, 그 드라마 이거 더블로인가 뭔가 하는 그 학폭, 그것 때문에 요새 아이들 학교 안 보내는 부모들이 있대요. 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그 내 애가 망가질까봐 공동체 정신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자녀를 안 낳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너가 나에 대한 기쁨이잖아. 근데요, 자녀가 주는 그 기쁨은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요, 그 기쁨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경로당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누구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이잖아요. 자식. 네? 자식 자랑. 그 잘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녀를 많이 낳는 나라. 경제적인 안정
안정도 있고 사회적인 안정도 있고 교육적인 안정도 있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노인네들이 빨리 죽어야 하는 게 왜 그래요? 왜 그런 말이 나와요?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 근데 그런 노인네들은 빨리 죽으라고 하면서 생명보험 들어주고 연장사진 찍어봐. 기분 나쁘지. 기분 나빠요. 장사꾼들한테 미치고 장사를 하겠어요? 망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고 대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남에게 드러나고 싶고 남 위에 군림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직분감당하고 이거 살아가면서 남이 너에게 아픔을 줄 때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 베푼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정영혼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들이 바르게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삶인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믿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만 주께로부터 그 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왜 이런 것인가 바르게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여기 젊은 우리 대가리 청년도 200년 후에는 이 땅에 없을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핍박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단어가 있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그 세계 최고 강대국이던 바벨론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70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쓸 때는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가 아무리 강성한 나라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얼마나 이 친일파들이 왜 생겼냐면 우리는 영원히 일제의 지배 속에 있겠다는 성격 속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일본이 만약 무너진다고 안다면 과연 친일파들이 나왔을까요? 일본은 대의 일본 제국이라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바라 세계를 제패한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강대국기다. 그래서 일본인은 영원히 갈 줄 알기 때문에 친일파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 장로님과 한 여선생이 박종관 장로와 안인숙 그 선생이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쪽지를 탁 뿌렸는데 일본은 망한다. 그렇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해 보니까 일본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박정로님은 순교하였고 안희신 역사를 순교하고 싶어서도 순교하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들어도 인생을 한번 죽는 거. 죽은 후에는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 성실히 살아가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거, 주님 주시고 물질과 은혜 가지고 주의 영광 드러날 수 있는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그것이 참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몇 날에 안 돼서 받을 것이다. 너희 그전에는 여호와의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세례는 뭐냐면 침례를 진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지배를 당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 아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록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며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돌아보며 이웃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은 지금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살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너희에게 상급이 클 거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성령을 받지 않아도 목사 노릇할 수 있고 장로 노릇할 수도 있고 권사 집사 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아도 권능을 할 수 있어요. 악령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 불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악령도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악령이 하는 것이 병줄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너희들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영육간의 분별력이 생기고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때로는 예수를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의 중에도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자는 귀신을 내쫓으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행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성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120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니 어때요? 성령의 불의 셔처럼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방언을 시작하다 보니까는 그냥 그게 얼마나 대단할까요? 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데 그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게 방언의 은혜도 주시고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지혜의 은혜도 주시고 지식의 은혜도 주시고 치료의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원 받은 자라 그랬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내 사랑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지만 일단 삶이 정직하고 바르고 인격적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냐, 어떤 교회는요 방언을 하지 않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뭔지 아세요? 겸손입니다. 겸손.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영분별과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신령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방언 못 받는다면 그걸 성도 취급을 하는데
고린도후서의 12장에 보면 어떤 이는 성령으로, 어떤 이는 성령으로 지식, 지혜, 믿음, 분별력 각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은혜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주신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예수가 구주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가 구주가 됨을 믿는다면 그는 십자가의 삶,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며 그가 하나님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남을 무시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이용한다면 그는 엄밀히 말해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사람이?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그 증거로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 방언이 각 나라의 언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유월절을 지나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나기 위해서 그 각처에 있는, 전 세계에 퍼져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모여서 보니까 한 무리들이에게서 소리가 나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함께 서서 소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는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를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로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그거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여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서 이런 역사를 통하여 유대인들 자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산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일어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여, 아, 저들이 술 취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아니, 술 취해서 외국말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좋은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조롱하고 무시해. 왜? 이들은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무리라는 걸 알아서 그래요.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 사람의 편견이 무서워요. 갈릴리 사람들 그 당시에 뭐예요? 무식한 사람들, 억센 사람들, 공부 못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외국어로 해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좀 배웠다고, 가졌다고, 있든다고.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게 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소망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기분 나쁘다고, 지금 현재 편이 안 좋다고 막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집안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의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그때를 해주고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결실을 맺게 되네요.
긍정을 심는 사람은 긍정의 열매가 임할 것이고 부정을 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정의 열매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비전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 것처럼 우리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미약하지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천지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세워주실 줄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우리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리라.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말 예수가 구주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가장 먼저 어떤 지혜를,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죄에 대하여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데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왜 가요? 죄 사함 받지 못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그 모든 사람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쌓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육간의 분별력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자칭 의로운 삶, 자칭 훌륭한 삶, 자칭 세상에 이름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셔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죄로 보는 거예요. 왜? 심판자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합니다. 요한복음 36절에 보면 아들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제사 받으려면 예수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게 미션인데 그게 아니에요. 동행. 예수님과 동행.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가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는 예수가 참 메시지임을 아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구나. 나사로, 가부의 아들, 12살 먹은 여자아이. 자,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됐어요? 사흘이 됐어요. 중동은 더운 나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금방 썩어요. 이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순간보다 부패가 돼요. 왜? 더울수록 부패가 빨리 될까 덥게 될까요? 빨리 됩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갔을 때 어려워하니까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겠고 산 자가 살걸 믿어라.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무덤 앞에 가서 돌무덤 입구에 그 돌을 치우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들어서 내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기도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분대 감싼 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부의 아들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사람들 간을 내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간에서 손을 내고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청이 살아나서 엄마와 같이 가는 걸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화내었습니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했던 사람이 비웃었어요. 왜? 자기들이 벌써 죽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달리타금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아이가 일어나서 밥을 먹은 줄로 믿습니다. 이 대표적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을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는 이분이 죽어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안식처를 주기 위해서 승천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의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이 땅에 다리 모신 거나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죽으면, 우리는 죽으면 이 땅에서 우리 꼴까지 하는 날 어디가 있어요? 육은 흙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품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부활자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오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대열을 하면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옳은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서 심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성경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뭐예요? 행위에 의한 판결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교도소 설교할 때 반드시 죽음을 얘기해요. 당신들 재판받아서 여기 왜냐? 죄 때문에 오지 않았느냐? 제 융에 따라서 형량 길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형량 길이가 영생 영벌이다. 딱 정해졌다. 성경에 딱 있다. 어떤 이는 영벌에, 어떤 이는 영생에. 거기는 뭐 다시고 살고 하는 게 없다. 한번 지옥에 가는 인간은 영원히 지옥에 갔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전갈이 쏘는 듯한 고통이 오고 소금이 불에 튀는 듯한 고통이 임하고, 그 고통은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천국을 한마디로 곧 좋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면 찬송과 기쁨이 있고 예배가 있고,
거야.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 당신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둑질하는 인간이 다시 도둑질하고 깡패가 다시 깡패하고 강도했던 애들이 다시 강도하고 그 예수 믿는 거냐? 그런 인간들이 예수 믿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는 죄의 심각함을 알고 심판의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말씀 자기 무장하고 죄를 멀리하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행위에서 심판하시려고 그랬어 안 그랬어요? 했어 안 했어요? 그 행위가 뭐냐? 예수를 어떻게 믿을 거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벌러마도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진실과 성실함으로 주님의 존귀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강력한 은혜가 있고 그가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며 말씀 안에서 분별력있는 삶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범죄한 건 뭐예요? 벌레만은 못한 인간입니다. 구더기만은 못한 인간입니다. 막대기만은 못한 인간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나 그 고난을 위해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알게 됐다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바꾸던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 찾고 사모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가장 영적으로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주님이 천국 가신 이유, 왜 주님이 십자가 못 박에 천국 가셨을까? 왜 다시 오실까? 그 안에 내가 있게 됨을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게 돼. 내가 자유와 불끄덩 속에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감사하게 행위는 줄로 믿습니다. 내 행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내게 줄 상이 내게서 너희 행위들을 심판하시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일을 사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복을 내게 주셔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이삭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저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붙잡아 달라고, 나의 학교를 열어달라고 여러분이 할 때 무릎을 꿇고 은혜 사모는 여러분이 된다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줄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삶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 돌이켜보면서 내가 나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게 주여 도와달라고. 도에서 성령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하고 살 수 있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리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갖다 바치고 천국과 우리의 쪽을 만나는 것처럼 그 기도는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는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멸감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곧 주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통하고 여러분의 잘돼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지 못할까요?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저 집은 예수 믿는데 맨날 지지를 못해 이래봐요. 누가 예수 믿겠냐고. 아, 저 집은 예수 믿다냐면 참 잘 된다.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지. 아멘. 그리고 복음은 자동으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 은혜와 능력을 주어서 여러분의 삶이 흥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진리 안에서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지혜와 명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믿음에 사는 목회를 여미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서 저들이 세상 사람들 주께 인도하시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주시라 편 믿음 얻기에